감사합니다. 오늘은 좀 특별한 분을 모셨습니다. 키르기스스탄, 이름은 들어보셨나요? 키르기스스탄 들어보신 분도 있으시군요. 참 낯선 이름이죠. 곳에서 정말 주님의 교회를 세우고 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애쓰고 계시는 귀한 선교사님 모셔서 그곳의 이야기들도 함께 좀 듣고 또 말씀으로 은혜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최민경 선교사님, 목사님이시기도 하고요. 저는 늘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선교사님 이름이 참 잘 어울리십니다 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은데 우리 최민경 선교사님 나오셔서 또 하나님의 은혜 함께 나누어 주실 때 우리의 마음이 정말 충만해지고 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가득해지기를 소망합니다. 선교사님 나오실 때 우리 정말 환영과 축복과 그 모든 우리의 그 뜨거운 마음들을 담아서 박수로 환영했으면 좋겠습니다. 환영합니다.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요. 기도 한번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성호교회 강단에 세우셨었는데 하나님 영광 받아주시고 주님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서 함께 은혜 나누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 아멘.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환영해 주시고 제가 외모가 항상 눈에 띄기 때문에 하나님 눈에 좀 띄지 않게 해주십시오. 기도를 드립니다만 응답을 해주시지 않고 있어서 아예 포기를 하고 이렇게 외모에 띄는 그 눈에 띄는 이런 삶을 살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되어집니다. 외모만 눈에 띄는 건 아니고요. 제가 15년 동안 키르기즈에서 지금 살고 있고 강의와 또 설교를 할 때 키르기즈어로 설교를 하고 하는데 간혹서는 한국말도 좀 서툽니다. 더군다나 특정 지역의 사투리가 또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톤이 올라가면 스피드도 조금 빨라지고 남쪽 지역의 액센트가 나오더라도 여러분 충분히 이해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아멘이 많이 나오시네요. 감사합니다. 막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사진 좀 보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키르기즈 사람들은 크르그스탄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계절이 분명하고요. 백두산 위도에 있습니다. 그 백두산에서 왼쪽으로 중국을 쭉 건너가게 되면 있는 곳이 키르기스탄입니다. 사계절이 분명하고 그리고 산이 3,000m 산이 산맥처럼 둘러싸여 있습니다. 사시사철 항상 만년설이 있습니다. 병풍처럼 둘러싸여 있기 때문에 산이 있다라는 지역은 남쪽이다라고 저희들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5월달부터 양귀비 꽃이 빨갛게 피는데 참 아름답습니다. 그리고 5월 말에 체리 과일이 나오기 시작하면 1kg에 2,000원에서 3,000원, 4,000원 이렇게 하는데 저희들은 한국 분들은 돈이 별로 없어서 체리 드실 때 일회용 종이컵에다가 체리를 담아서 드시기도 하고 그러죠. 저희들은 그렇게 먹지 않습니다. 10kg, 뭐 3만 원, 4만 원 이렇게 이제 또 먹고 그렇게 하는데 제일 큰 수박은 한 15kg, 한국 돈으로 1,500원, 15kg 1,500원. 수박 장사를 제가 해야 되는가요? 키르기즈 사람들한테는 한국은 요즘 경기가 많이 어렵기 때문에 수박을 절반 쪼개서 판다 그러면 믿지 않습니다. 여기보다 10배 정도 가격이 비싸다 그러면 키르기즈 사람들은 한국 사람 참 불쌍하다. 월급은 거의가 한 $200, 한 20만 원, 30만 원 정도 그 정도밖에 되지 않는데 여름 과일이 참 풍성하고 지금은 눈이 많이 내리고 천지를 둘러보아도 서울 날씨보다 조금 더 추운 항상 눈이 쌓여 있는 그런 곳이 크르그스탄입니다. 그 다음 사진 부탁드립니다.
요즘 사진이고요. 저희들이 선교사로 처음 갔을 때 사진과 어제 저희 아들 녀석 7군단에 배치를 받았는데요. 7군단에 가서 위로하면서 찍은 사진 참 많이 큰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사진 부탁드립니다. 7개 주 5개 주요 도시가 있고요. 1604개 마을 가운데에 99%가 아직 목회자가 없고 공식적인 교회가 없는 마을들이 대부분이고 이슬람 지역이기도 합니다. 그 다음 사진 부탁드립니다. 키르기즈 교회를 키르기즈 언어로 키르기즈 민족들 대상으로 제가 교회 사역을 시작을 하고 교회 이름을 호산나 교회라고 이렇게 명명을 하였습니다. 초창기 모습이고요. 그 다음 사진 부탁드립니다. 교회에 러시아 사람들이 없고 고려인들이 없습니다. 그 말은 생활 수준들이 조금 낮은 사람들, 빈민 사역들, 여성 사역들, 과와 미혼모가 대부분인 교회 사역을 제가 하고 있습니다. 저희 목표는 그렇지 않았고요. 키르기즈 사람들이 대부분이니까 키르기즈 언어를 배우고 키르기즈 교회를 세워야지 라고 했었는데 알고 보니까 교육 수준이 낮고 어렵고 힘들고 상처받은 그런 사람들만 교회에 오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그 어린아이들도 마찬가지고요. 또 저희 안에는 러시아 언어를 사용해서 국립대학교 부속 고등학교에 한국어과 교수로 10년 동안 사역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사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작년 10월 31일에 그동안 집사로 재직했던 우리 교회 에리킨 집사님을 교육을 시켜서 목사 안수를 주고, 그리고 지난 여름 때는 메디컬 팀들과 함께 봉사를 하고, 왼쪽 하단에 보게 되면 저희 교회 악동들 장난꾸러기들, 저런 아이들이 제가 키르기스탄에서 있게 하는 힘의 원동력이 되는 것은 아닐까 요즘 많이 감사하면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사진 부탁드립니다. 저희가 지난 늦가을에 10년이 넘는 기간 동안에 그 교회 등록을 법적으로 받지 못했습니다. 건물이 있어도 300평 대지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곳에서 제대로 예배를 드리지 못하였습니다. 그래서 2012년도에는 이곳에서 등록이 없는 가운데서 예배를 드리다가 KGB에서 이제 들이닥쳐서 제가 KGB에서 일주일 동안 신문 받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신문 받는 마지막 그 시간대쯤에는 저보고 그러더라고요. 일주일 동안 있으니까 이제 별로 안 좋은 정이 들어가지고 당신은 정말 우리나라에 필요한 사람이다. 무슨 말을 하려고 그러지 이 친구가? 아메리칸들하고 다르다 그런 거예요. 뭐가 다릅니까? 아메리칸들은 커뮤니케이션 되지 않는다 그래요. 왜 그러냐? 아메리칸을 부른 거예요. 미국 사람을, 미국 선교사를 이제 혼내주려고, 혹은 뭔가 좀 다른 요구가 있었겠죠. 자, 오시오. 왔는데 이렇게 한 거예요. 미국 사람이 KGB에다 왜 불렀냐? KGB에서 그냥. 그 다음에 또 부른 거예요. 왔어요. 왜 불렀냐? 그러니까 그냥. 이게 무슨 사인이죠? 그 나라 사람들 공무원들이 한 달 월급이 25만 원, 30만 원. 높은 사람은 국립병원의 원장의 한 달 월급이 50만에서 60만 원입니다. KGB에서 부른 거예요. 그래서 저도 저를 불렀죠. 와라. 저는 빈손으로 갔을까요? 아니면 뭔가를 준비해서 갔을까요? 제가 피가 한국 사람입니다. 뭔가 좀 알고 있죠, 제가? 그 나라에서 산지 오래됐고 봉투를 준비를 해갔죠. 딱 갔는데 당신들 참 고생 정말 많이 한다. 국가를 위해서 정말 희생정신이 투철하다. 얼마 받지도 못하면서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국가를 위해서 헌신하더니 식사비를 좀 쓰십시오. 이야, 당신이 정말 훌륭한 사람이다. 당신 같은 사람이 이 나라에 필요한 사람인데 포옹을 하면서요 오랫동안 사역해야 된다. 미국 사람은 그걸 못하는 거예요.
한국 사람들은 인기가 참 좋은 것이 키르기스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그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은 별로 안 좋은 일들로 인해 가지고 그 잡혀갔지만은 한 번 잡혀가서 나온 이후에는 참 건강했었는데 몸이 아프기 시작하더라고요. 마음 놓고 예배 드릴 수 있는 공간이 없어서 1년에 한 번씩 예배 장소를 옮길 수밖에 없고, 옮기다 보니까 성도들이 정착이 잘 되지 않는 거예요. 근데 지금 교회 등록증에 10년 만에 제가 KGB의 수모를 겪고 그 여러 번 옮겨 다니는 일들 끝에 하나님께서 늦가을에 등록증을 주신 거예요. 그것은 예배당이 새로 하나 생긴 것과 똑같은 일이거든요. 너무 감격스러웠습니다. 여러분들 마음 놓고 예배 드릴 수 있죠? 기도하고 싶으면 언제든지 오셔도 되죠? 봄, 여름, 가을, 겨울. 저희들은 그렇지 못합니다. 그 다음 사진 부탁드립니다. 저희 교회에서 머섬교회 세미나를 했고, 교회 10가지 가치에 대해서 메릴랜드 빌립보 교회 송영선 목사님을 모시고 또 주변 지역에 있는 우리 교회 리더십들과 함께 초청을 했고, 상당히 수준 있는 세미나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일에 공짜로 하면 안 된다. 수준을 좀 높이자. 간식도 장소도 그래서 회비도 받고 이러는데, 머슴교회 세미나 때는 현지 기르기즈 교회 리더십들이 참 자기 회비를 들여서라도 좋은 지역에서 같이 세미나 하는 것을 정말 원하는 수준 있는 세미나가 되어진 것 같습니다. 기르기즈 언어로, 러시아 언어로 번역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 다음 사진 부탁드립니다. 1:1 만사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르기즈 언어로 또 러시아 언어로 하고 있고요. 지금은 만사 교육을 받은 사람 가운데 키르기즈스탄뿐만 아니라 시베리아까지 비행기를 타고 여러분 그대로 북쪽까지 올라가게 되어지면 야쿠트, 시베리아 지역입니다. 그쪽에도 한 자매가 나가 있습니다. 거기서 자기 친구와 결혼을 한 한국 분이 있어요. 그분들한테도 복음을 전하고 1:1로 교육을 하고 있고, 그 신랑 되는 한국 사람이 저한테 전화가 온 거예요. 당신 누구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당신 누구십니까? 여기는 시베리아입니다. 나는 키르기스탄인데요. 시베리아에서 왜 전화했지? 그래서 자기의 아내가 키르기스 사람인데 키르기스탄에서 자기가 살고 있는 시베리아 야쿠트 지역으로 아내의 친구가 와서는 저녁마다 두 사람이서 무언가 울면서 웃기도 하는 그런 모임을 가지는데, 모임 제목이 만사라고 한다. 만사가 무엇입니까? 저한테 질문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야기를 해줬죠. 만나며 사랑하며 교회의 가치와 1:1로 하나님과 인간과 구원과 성령과 기도와 그리고 하나님과의 지속적인 교제, 큐티와 자유평등, 진실, 사랑에 대한 복음의 참 정신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는 교제가 만사입니다. 하십시오. 쭉 설명해 주니까 그분이 참 감동을 받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은 지금 시베리아까지 지경을 넓혀서 사역을 하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 다음 사진 부탁드립니다. 까라꼴 지역이 키르기스탄의 동부 끝 지역이고요. 이 지역은 중국과 국경을 이루고 있는 지역인데 제일 높은 산이 7,431m, 그 다음 산이 6,997m. 등산을 할 수 없는 곳이기도 하죠. 등반을 해야 되는 지역인데 그 밑자락에 굉장히 전략적인 곳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교육 도시인 곳에 정부로부터 등록을 받은 신학교가 있습니다. 그 신학교를 운영을 하고 있고요. 지난 5월 29일 날 첫 졸업생을 배출을 하였습니다. 참 감동적인 시간들이었습니다. 그 다음 사진 부탁드립니다. 수업하는 장면이고요. 중간에 수업을 제가 교회 10가지 같이 머슴 교회론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했었죠. 그리고 신학교에 앞으로 이제 강조해야 될 부분들을 못을 박았습니다. 우리 신학교는 졸업을 하면 무조건 헬라어를 합니다. 헬라어로 되어진 성경 구절을 무조건 다 읽어야 되고, 문법은 헷갈린다 하더라도 다 읽을 줄 알아야 된다.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 신학교의 교회론 조직 신학 과목은 머슴 교회로 갑니다. 교회 10가지 같이 갑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1:1 만사. 18가로 되어져 있는 이 교재를 1:1로 누군가에게 전하지 않으면 졸업시키지 않겠습니다. 제가 못을 박아버렸습니다. 큰 교회를 하겠다라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질문했죠. 이슬람 땅인데 기르기즈 사람들이 기르기즈어로 큰 교회를 한다고요? 가능합니까? 질문했죠. 그 대답을 아무도 못하는 거예요. 그러지 말고 목표를 가정 그룹 내에서 1:1로 1년에 한 영혼에게 복음을 원색적으로 전하는 것을 목표로 좀 삼아 보십시오. 그렇기 때문에 신학교에서는 1:1로 하는 이 교재를 만사로 채택을 했고, 졸업을 만약에 졸업 시에 그걸 보여주지 않게 되어지면 졸업시키지 않는 것으로 저희들이 결론을 냈죠. 그리고 이제 졸업식을 하는데 참 감동적이었던 것은 세족식도 같이 해드렸습니다. 그 다음 사진 보여주십시오. 졸업식이 마치고 나서는 연이어서 목사 안수식을 했습니다. 현재 학생처장으로 섬기고 있는 누를란에게 목사 안수를 주기 위해서 교육을 시켰는데요. 그 지역에는 공식적인 목사 안수식이 있어 본 적이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역사상 처음이었습니다. 순서가 있었을까요? 절차가 있었을까요? 그러니까 제가 누를란을 교육을 시키는데 인품은 괜찮은데 지식적으로 참 약해요. 자기는 지식이 좀 부족하대요. 걱정하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시험을 쳤습니다. 안 되더라고요. 오케이, 시험 패스할 때까지 내가 시험을 치겠다 그랬습니다. 1차 떨어졌죠? 2차 떨어졌죠? 3차 떨어졌죠? 계속해서 제가 끈질기게 하니까 공부를 안 할래야 안 할 수가 없게 된 겁니다. 패스를 하고 인터뷰를 모아서 하고, 그리고 맨 끝에 안수식을 베푸는데 안수식에는 딸들도 불렀습니다. 자기 아내도 부르고 같이 다 이렇게 세워가지고 아내에게 제가 질문했습니다. 공식적인 자리에서 이렇게, 당신 남편 누를란이 목사 안수 받는 것에 대해서 찬성합니까? 예. 딸들 3명을 이렇게 세우고, 자, 딸들, 당신 아빠가 목사 안수 받는 것에 대해서 찬성합니까? 예. 잘 안 들린다. 예. 아멘. 오케이. 목사 안수를 다 주었습니다. 그리고 목사 가운이 없으니까 제가 한국에서 가져온 저희 가운을 다 입혀주고, 안수 다 마치고 나서는 빨리 다시 가서 다음 기회 때 쓰기 위해서 참 화목하고 따뜻한 그런 졸업식과 목사 안수식이 지난 5월 29일 날 치러졌습니다. 모든 일들이 그 지역에서는 역사상 처음 있었던 그런 일들이었습니다. 그 다음 사진 부탁드립니다. 저희 아내가 미랄 심장재단에서 키르기스탄 책임자로 있고요. 현재까지 158명의 어린이들에게 수술비를 지원을 하였습니다. 7개주 곳곳마다 저희들을 통하여서 수술을 도움받지 못한 곳이 없을 정도로 전국적인 네트워크들이 다 있습니다. 심장병을 앓고 있는 어린이들이 많이 있거든요. 입술도 파랗고 손끝도 파랗고 그런 아이들이 뛰지도 못하고 숨도 제대로 못 쉬는데 저희들이 기도하면서 신방하면서 인터뷰를 하고 수술을 시켜주게 되면 참 감사하게 뛰어다니고 고마워하죠. 그러니까 생명의 전달자 역할들을 했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키르기즈 사람, 이슬람 성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지방에 갈 때도 전화 한 통화를 합니다. 오늘 저희들이 비행기 타고 갑니다. 그러면 공항까지 마중 나와 있고 어떨 때 현수막 준비해 가지고요. 집에 가져오십시오. 양들도 잡아놓고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이슬람 무슬림 이 사람들은 의심이 많고 자기 마음 문들을 잘 열어주지 않거든요. 근데 한국어를 통해서 10년 동안 저희 아내가 복음을 전하고 그 중에서 예수님을 영접한 아이들은 단 2명이에요. 10년 동안. 다 무슬림 성향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태어날 때 크리스찬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증오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걸 조상 때부터 심어주는 것 같아요. 크리스찬. 기리기 사람들은 나는 크리스찬입니다 라는 말을 쓰지 않습니다. 나는 메시아의 사람입니다 라고 씁니다. 그리고 책에도
교회 십자가가 있는 그런 그림들을 성도임에도 불구하고 싫지 않아요. 십자가와 크리스찬 이 단어는 증오심을 배우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은근하게 심장병 수술을 받은 아이들한테 가마솥에 불 떼듯이 조금씩 교육을 시켜주고 있는 거예요. 난 한국 사람인데, 나는 기독교인인데, 예수는 선지자가 아니라 예수님은 하나님이야. 조금씩. 나이 든 사람들은요, 불가능합니다. 바뀌어지지 않아요. 잘못 증거를 하게 되어지면 경찰에 찾아옵니다. 데려오고 갑니다. 당신 경고하는데 다음부터 기독교에 대한 이야기 하지 마!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어린아이들은 조금씩. 그나마 저희들이 심장 수술을 시켜줬기 때문에 마음을 오픈하니까 이 정도인 거죠. 그래서 10년이라는 이 기간보다는 심장 수술을 통해서 한 명 수술시켜주는데 맥시멈 약 미국 돈으로는 1,500불, 한국 돈으로는 170만 원이면 심장 수술을 시켜주거든요. 그래서 그런 아이들의 심장이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바뀔 수 있도록 저희들이 기도하면서 또 여러분들도 기도해 주시면 아이들이 천천히 주님 품으로 돌아올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그 아이들 가운데 벌써 춤을 잘 추는 아이가 있고요. 장학금을 주고, 언어를 잘하는 아이들은 저희들 장학금을 주고 양육하고 있고, 그 부모들한테는 이야기를 해놓습니다. 나는 코리안이다, 한국 사람입니다. 그러면요 아주 높게 봅니다. 한국 사람이야. 그러고 당신 자녀의 심장 우리 거야. 그런 얼마든지 교육을 부탁합니다. 시켜주십시오. 라고 믿음을 가지고 저희들한테 부탁을 해오죠. 그런 역할들을 이렇게 심장 수술을 통해서 하고 있어서 참 보람됩니다. 우리 애들 예쁘죠? 1년에 한 번씩 저희들이 수도로 부릅니다. 그 다음 사진 좀 부탁드립니다. 수술 전에 이제 인터뷰하고 병원 의사들과 저희들 좋은 관계 속에서 일들을 같이 하고 있고요. 그 다음 사진 부탁드립니다. 지난 6월 초였던 것 같은데요. 400명의 수술받은 어린이들과 가족들을 수도로 불러서 아이들이 준비한 순서들과 춤추고 노래하고 얼마나 건강하게 회복되어졌는지 몰라요. 그리고 저희들은 그 아이들과 가족들을 보면서 혹시 이 사람들 가운데에 우리가 복음적으로 딱 터치를 해야 될 사람이 누굴까 유심히 지켜볼 수 있는 시간인 것이죠. 그래서 내년 6월 6일경에는 수술 받은 사람들이 좀 더 늘어나기 때문에 500명 정도를 또 목표를 하고 저희들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 어린아이들이 주님을 어렸을 때부터 조금씩 알아갈 수 있도록 기도 부탁을 드리고요. 그 다음 사진 부탁드립니다. 한 달 전에는 저희들이 까락골 지역 중심으로 해서 아버지 학교와 어머니 학교, 수원지구랑 이제 협력을 해서 가지게 되어졌습니다. 그 다음 사진 부탁드립니다. 밑에 보시게 되면 남성이 자기 그 배우자에게 발을 씻기는 세족식이 있죠. 이슬람 사회에서는 이런 장면은 불가능한 겁니다. 한국에서는 세족식이 교회에서 치러지기도 하고 교회 문화에서는 가능하기도 하고 그렇지만요. 이슬람 사람들은 공식적인 공개적인 자리에서 아내를 손을 잡거나 어깨에 손을 얹거나 이런 일들을 거의 하지 않습니다. 남자들이 눈에 띄는 곳은 금요일마다 있는 이슬람의 예배 때에 남자들이 많이 모여 있고요. 보통의 경우는 여성들이 참 많이 눈에 띄는데 키르기스탄의 사회적인 문제는 여성들보다는 남성들한테 참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사회 곳곳마다 미혼모, 과부들, 남편으로부터 버림받은 여성들, 상처받고 그리고 일거리를 찾아 헤매는 여성들이 사회 곳곳마다 있습니다. 심지어 대학교에서는요, 벤치에 앉아 있으면 90%의 학생들이 여학생일 것 같아요. 키르기스탄이 이슬람 땅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래서 제가 그런 무슬림들한테 주장하는 것은 키르기스탄 자기들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우리는 무슬림이다. 제가 반문을 하죠. 천만의 말씀, 키르기스탄은 이슬람 나라가 아니다. 그러면 자기들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 당신들 웃기는 소리 하지 마십시오.
우즈베키스탄 가봤냐? 우즈베키스탄은 여자들이 가정에 있다. 남자들이 아이스크림 팔고 옷을 팔고 그러지 그게 가능한 일이냐? 터키 가봤냐? 터키에 가보게 되면 여자들이 일하는 여자들이 어디 있냐고. 전부 다 무슬림들이 가정의 여자들을 다 놔두게 하고. 사우디아라비아 가봤냐? 그게 여성들은 운전도 못한다. 근데 기르기스탄은 남자들이 안 보이네. 전부 다 여자들이네. 당신들이 무슨 무슬림 국가냐고. 그런 무슬림들이 저한테 아무 말도 못하는 거야. 말만 무슬림이다. 제가 그렇게 자기들은 막 윽박지르고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상처받은 여성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근데 여기 한국에서 어머니 학교, 아버지 학교 분들 오셔가지고 남성들 정신 차리십시오. 가정 지켜야 됩니다. 가정을 둘러봐야 되고 어딜 가더라도 아버지 없이 성장하고 있는 그런 어린아이들, 여자들 때리는 폭력적인 그런 남편들 제발 정신 좀 차리자. 또 직장들이 많이 없으니까 러시아의 모스크바에 그리고 북쪽에 있는 카자흐스탄에 그리고 형제의 나라라고 알려져 있는 터키에 가서 일을 하고 있으니까 모스크바에도 여자가 있고 북쪽 카자흐스탄에도 여자가 있고 곳곳마다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가 있는. 그리고 기르기스탄에서 아내로 데리고 있는 자기 배우자는 결혼 신고도 안 했네요. 신고도 안 하니까 아이는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혼하겠다 그러면요 재산 분배를 안 해도 되는 거예요. 법적으로 부부가 아니니까. 그런 무책임한 남성들이 부지 기수로 있는 것이 기르기스탄인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제가 공개적인 자리에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교회 설교할 때도 기르기스 남자들 정신 차려야 됩니다. 당신들이 남자냐고. 책임감을 가지고 있는 것이 남자의 역할이지 않냐고. 그리고 여성들을 그런 감성적인 부분들을 여성들을 다 어머니 앞에서 터치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액센트가 보니까 남쪽에 조금 동쪽에 치우쳐진 사람인 듯한 그런 느낌 좀 드시죠? 제가 바닷가 쪽에서 태어났거든요. 부산에서. 좀 가정적인 분위기 속에서 자랐을까요? 아니면 무뚝뚝한 분위기 속에서 자랐겠습니까? 무뚝뚝한 분위기에서 자랐겠죠. 저희 아버지 평생에 하루에 2마디 아니면 3마디밖에 안 하셨습니다. 진짜로 그랬어요. 저희 큰형님이 53년생, 그 위에 누님이 50년생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69년생인데 실제로 68년생이지만 그런 가정적인 분위기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혼을 했을까요? 결혼을 했죠. 제 아들놈이 23살, 아들놈 하나밖에 없지만 아들놈한테 가르칠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제가 여자를 몰랐습니다. 23년이 지나고 나서 이제서야 조금 여성에 대해서 이제서야 조금 배우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고백하고 사랑한다고 이야기하고. 저는 평생에 저희 아내에게 사랑한다는 말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이제서야 사랑합니다. 미안합니다. 잘못했습니다. 당신을 위해서 내가 헌신하면서 살겠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아내가 저보고 야 중생했다. 거듭났다. 이제서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 모습들을 기르기즈 교회에 보여주니까 한국 사람 저 사람 좀 다른 사람이다. 그리고 저한테 찾아와가지고 혹시 또 여자 필요하지 않냐. 2번째도 괜찮고 3번째도 여자들 많으니까 소개해 주겠다. 우리 옆집에 또 누구 딸이 있는데 소개해 줄 수 있다. 그런 사람들 참 많아요. 버림받은 여성들이 교회에 많이 있습니다. 이슬람 사원에 가보게 되면 100% 남성들, 교회에 오게 되어지면 90%가 여성들. 기르기즈 말로 하는 교회는 다 버림받고, 심지어는 저희 교회 기르기즈 목사님도 현재 살고 있는 여성의 2번째 정식적으로 이혼을 하고, 또 그 여성도 이혼을 했고, 여자 쪽에서 자녀들 2명, 남자 쪽에서 자녀들 2명, 새롭게 가정을 꾸려가지고 결혼해서 또 자녀 1명 있고 5명인데 자세히 모르게 되어지면 알 수가 없어요. 남자들은 사람이 아닌 것 같아요. 어떨 때는 이혼을 했는데도 전처집에 가서 살기도 하고. 그게 한국적인 사고에서는 일어날 수 없는 그런 곳이 키르기스탄입니다. 규모가 없어요. 그러니까 교회를 하는데도요, 교회가 주일날 모임을 갖지 않아요. 언제 모이냐 그러니까 키르기스 사람들은 일요일을
장날이라고 부릅니다. 기리기전으로 장날. 시장에 가는 장날이기 때문에 장날에 갔고, 가장 많이 모일 수 있는 날이 언제입니까? 자기들끼리 회의를 하다 보니까 수요일 저녁에 모인대요. 그 수요일 저녁이 예배 드리는 날이에요. 그래서 제가 있을 수 없는 일이지 않습니까? 한국에서는 그런 이야기 들으면 당장 제가 분기탱천 말도 안 된다, 무슨 이단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을 텐데, 큰 숨 쉬고 물 한 잔 마시고 조금씩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고 주의를 위해서 순교하신 분들의 순교자의 피를 우리가 그렇게 배반하면 안 되지 않냐. 한 개씩 두 개씩 설득하고 기다리고 하면서 그 사람들의 온전한 주일의 정신을 복받는 날의 의미를 지금 발견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사진 부탁드리고요. 마지막 모습인데요. 어머니 학교를 통해서 여성들이 얼마나 감성적으로 터치를 받는지, 얼마나 눈물을 많이 흘리고, 그리고 남성들도 참 많이 회개하고 안타까워하고 가정을 보살피기로 하고 하는 이런 결단들이 지난 한 달 전에 있었습니다.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부탁을 드렸죠. 한 번 더 합시다. 그래서 내년 2월 달에 한 번 더 하려고 조금 부탁을 드리고 실질적인 일들을 하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시게 되면 이 본문 말씀 가지고 제가 키르기즈 교회 초창기 때 설교를 했었습니다. 선한 목자와 삭군에 대한 그런 이야기지 않습니까? 근데 표현은 제가 키르기즈 말로 했지만은 실은 설교를 한국 설교를 한 거예요. 삭군? 참 못된 녀석들이죠 라고 제가 설교를 했습니다. 들어본 적 있습니까? 삭군 참 나쁜 녀석들이죠, 나쁜 사람이다 하는 이런 주제의 이야기를 아마 들어보셨지 않았을까 생각했는데, 그 자리에 앉아있던 키르기즈 사람들 다 삭군들이었어요. 목동들이었습니다. 삭군 참 나쁜 녀석들이죠 그랬는데, 손을 한 사람이 손을 탁 들더니 그 사람의 표정을 제가 아직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손을 탁 들더니 목사님 지금 설교를 잘못하고 있어요. 우리 성호교회에서는 그런 분 안 계시죠? 저 그런 체험을 처음 했기 때문에 심장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왜 그러냐? 목사님, 우리 여기 앉아있는 사람 다 삭군들인데 목사님 같으면 한 달에 양 한 마리 키워주는데 5,000원 받고 늑대가 나타난다? 목숨 걸고 바칠 수 있겠어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질문합니다. 목숨 걸고 바칠 수 있겠습니까? 지킬 수 있겠습니까? 양들을요? 못하겠죠? 근데 제가 그래도 명색이 목사인데 아니죠, 안 될 것 같네요 라는 말을 할 수 있을까요? 못할까요? 못하죠. 제가 그랬죠. 예배 마치고 나가지고 다시 한번 이야기합시다. 그렇게 했는데, 예배 시작은 제가 시작을 알렸는데 예배 마치는 거는 자기들이 마치더라고요. 야, 안 되겠다, 가자. 가버린 거예요. 우와, 그게 일어날 수 없는 일들이 발생한 거예요. 여러분, 5,000원 가지고 한 달에 양 한 마리를 키워주는데 그것이 정상입니까? 만약에 그것이 정상이라고 그러면 아침 6시부터 저녁 12시까지 열심히 일을 하는데 한 달 월급이 10만 원이다. 정상입니까? 비정상입니까? 이걸 정상이라고 생각해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제가 집에 들어와 가지고 감정이 남는 거예요. 제가 설교를 잘했니 못했니 이런 생각은 둘째치고, 아니 인간들이, 그런 내가 선교사인데 한국 사람인데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지? 막 그렇게 생각하면서 화를 가라앉히고 성경 말씀을 다시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음성이 있었습니다. 저의 이해가 잘못되어졌죠. 하나님 말씀하시는 음성이 그런 거예요. 여러분, 사건들은 받은 만큼만 일하는 거예요. 자기들 이야기가 저한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목사님, 우리는 받은 만큼만 일을 합니다. 5,000원 받으면 5,000원 받은 만큼 일을 하고 10만 원 받으면 10만 원 받은 만큼만 일을 해요. 받은 만큼 일하는 그게 뭐가 잘못됐습니까? 절대 하는 이야기가 그겁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사건은 정상인 거예요. 그럼 누가 비정상이죠? 선한 목자가 비정상인 거죠. 받지도 않고 받은 것도 별로 없는데 목숨을 걸고 이 양을 지킨다는 것이 그게 비정상이지 않습니까? 한 달 월급 10만 원을 받는데 아침 6시부터 저녁 12시까지 열심히 충성스럽게 일하는 것이 비정상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볼 때는 뭔가 있을 거야. 뒤로 뭔가 받는 것이 있을 거야. 그렇지 않고서는 어떻게 18시간을 눈코 뜰 새 없이 10만 원 받고 일을 할까? 그렇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그건 거예요. 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앉아있는 사람들은 대부분 삭군, 아니면 반대쪽에 바리새인 사람들이 혹시 꼬투리를 잡으려고 예수님을 도끼 눈으로 바라보고 있는 사람들이 군데군데 몇 명씩 포진해서 앉아있는 그런 분위기 가운데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의 주제는 삭군이 아니고 선한 목자인 것이죠. 예수님인 것이죠. 삭군은 자 여러분들 정상이 됩니다. 여러분 받은 만큼 일하지 않습니까? 하지만 나는 하늘에서 내려왔고 받은 것도 없이 죄인들을 위해서 목숨을 바칩니다. 예수님이 비정상인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정상입니까? 여러분들을 위해서, 죄인들을 위해서 죄인의 형상으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죽었다는 거예요. 의인을 위해서 죽은 것도 아니고 죄인들을 위해서 죽었다는 것이 정상입니까? 그것이 비정상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때까지 은혜를 받을 때에 예수님을 통해서 은혜를 받지 않았다면 비정상적인 우리의 영성에 대해서 반드시 회개하고 반성하는 시간들을 가지셔야 된다는 것이죠. 제가 그것을 키리기스 사람들을 통해서, 목동들을 통해서 제가 깨달았습니다. 비정상적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오셨다는 것에 대해서 은혜를 감사하며 살아야 되겠다. 작년 이맘때에 저희 교회 저희의 선교 사역을 되돌아봐야 될 만한 큰 사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한 할머니가 있었는데 시르만이라고 하는 할머니입니다. 60대 중반입니다. 건강이 별로 좋지 않아요. 아들이 있는데 아들은 조현병, 흔히 말하는 정신분열증. 제가 그 아들에 대해서 잘 모를 때는 당신 아들 있지 않습니까? 할머니 아들 데리고 오세요. 데리고 왔어요. 예배를 드리는데 정신이 하나도 없었어요. 앉아있지 않고 얼굴이 시커멓게 했는데 좀 뭐 비정상이다. 왜 그럴까 싶었는데요. 설교하는 도중에 왔다 갔다 왔다. 제 앞으로 왔다. 제 뒤로 왔다. 그 조현병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할머니한테 아들 데려오지 마십시오. 목사가 아들 데려오지 마십시오. 기도는 했죠. 오히려 부탁할 정도로. 딸이 하나 있습니다. 딸은 한 남자의 정실이 아닌 후실. 남편이 때리니까 돈도 안 주고 생활비도 없으니까 애는 있고 자기 엄마한테 온 거야. 어머니가 국가로부터 받는 연금 조금 받는 거를 옆에서 같이 얻어먹기 위해서, 교회로부터 받는 것들을 조금 얻어먹기 위해서 그 딸들이 어머니한테 와서 조금씩 받아가고 있는 거예요. 저희 기리기즈 교회의 기리기즈 성도들은 저한테 돈을 빌려달라고 요구한 사람들이 100%, 200%, 300%. 200%, 300%라는 말은 두 번 하게 되면 200%, 세 번 하게 되면 300%지 100%는 없습니다. 너무 규모 없이 요구를 하니까 와, 답이 없습니다. 그래서 질서를 좀 잡자 결단을 내린 거예요. 작년 여름 이후로 결단을 내렸던 것 같아요. 매월마다 구제비를 만들고 한 달에 한 번씩 어려운 사람들 선정을 해서 우리 교회가 돕습니다. 결단을 내리고 선포를 했어요. 11월 달 구제비를 지출을 했어요. 12월이 되기 이전에 시르만 할머니로부터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목사님 너무 춥습니다. 전기 난방할 수 있는 전기 난방기를 하나 좀 사주시면 어떨까요?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보수적인 색채에서 자라는 저 같은 사람들한테는 결단을 내렸기 때문에 되겠습니까? 씨알도 안 믿기겠죠? 안 됩니다. 우리가 늘 도와줬는데 교회에서 선포했지 않습니까? 그 교회 질서인데 12월 달까지 기다리십시오. 그 할머니가 집이 추우니까
춥다는 말은 그 형편은 정말 형편없어요. 방 한 칸짜리에 어렵게 난방을 하는데 석탄을 떼우면서 난방을 합니다. 이웃집에 가서 석탄을 빌려왔습니다. 석탄 열심히 떼는 거예요. 안 따뜻하네요? 굴뚝이 막혀 있는데 할머니가 굴뚝 청소를 할 수 있을까요? 못하지 않습니까? 왜 안 따시지? 그러면서 이제 옆집에 가서 또 다른 집에서 석탄을 구워온 거예요. 열심히 뗀 거예요. 굴뚝 연기가 어떻게 됐을까요? 굴뚝으로 빠져나가는 것들이 역류를 했겠죠? 세 가족이 있었죠. 자기 딸과 후실이었던 자기 딸과 조현병으로 정신없이 돌아다니는 그 아들, 그 할머니, 연탄가스 마시고 2명이 죽었습니다. 자기 딸만 살아남았습니다. 저는 순간적으로 하나님을 잃어버렸던 것 같아요. 하나님이 계시는 것을 안 계신 건 아닐까? 그래도 제가 선교사인데요. 하나님 앞에 얼마나 불평불만을 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 제가 기르기즈 민족을 위해서 살겠다고 작정하지 않았습니까? 결단을 내렸습니다. 여기까지 왔지 않습니까? 기르기즈 민족들, 기르기즈 언어로 하나님, 제가 그 사람들을 위해서 봉사하겠다고 살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돕는 게 너무 규모가 없어서 구제비를 만들어서 질서 잡겠다고 했는데, 그것이 몇 달 전이었는데 그걸 선포하자마자 이렇게 구제비 한 번 조금 늦어진 것 가지고 하나님 왜 생명을 데리고 가십니까? 하나님 왜 그랬습니까? 하나님 어려운 사람들 돕는 길로 하나님 뜻이지 않습니까? 하나님 일을 하겠다고 했는데 왜 이런 일들로 하나님, 그 할머니 평생의 기쁨도 모르고 조현병 아들과 후실인 딸들로 인해 가지고 겨우 국가로 붙는 그 동전 얼마 되지 않는 것을 쪼개면서 나누면서 살아가는 이 할머니를 하나님 왜 데려가십니까? 좀 많은 사람들 데려가시지. 얼마나 제가 불평했는지 모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있었어요. 결단했지. 뭘 결단했냐? 구제비 결단했는데요. 결단은 그렇게 하는 게 아니야. 결단은 내가 사랑하겠노라 하는 것이 결단이지. 네가 그은 선이 너무 분명하구나. 내가 만약에 너를 위해서 선을 그었다면 넌 절대로 구원받을 수 없을 거야. 너를 위해서 내가 목숨까지 버렸는데 내가 내린 결단은 너를 위해서 나의 목숨을 주는 것이 나의 결단이었는데 너의 결단은 구제비구나. 우리의 결단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교회 나오시고 열심히 봉사하시지 않습니까? 결단 내리시는 것이죠. 헌금하시지 않습니까? 헌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헌금을 11절 이만큼 하고 성경금도 이만큼 하고 구장금도 이만큼 하고 교회 봉사도 이만큼 하고 찬양대 봉사도 이만큼 하고 여러분 결단 내리고 여러분 선을 끊지 않습니까? 그것이 하죠. 그것이 하나님 뜻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사랑을 동반으로 한 것이었는지 생각을 해보셔야 되고 그 선이 너무나 분명하기 때문에 죄송합니다. 저는 그 선을 넘어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결단을 내렸고 결정을 내렸기 때문에 죄송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결단을 하나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가 너를 위해서 목숨을 버렸는데 내가 너를 위해서 내린 결단은 그 선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내린 그 결정한 결단은 우리가 존중하고 리스펙트를 합니다. 하지만 그 선을 넘어가는 것에 대해서 너무 인색하지 않으십니까? 그 인색한 것을 우리가 회개하고 반성하고 예수님께 사랑에 대한 결단을 내리셨던 것처럼 예수님의 사랑을 보여주기 위해서라면 때로는 그 선들을 양보를 해야 할 때 양보를 해야 하셔야죠.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말씀이 그것입니다. 저처럼 두껍게 결단을 내린 사람이 없었지만은 하나님 그 결단 때문에 만약에 제가 그 선을 허물었더라면 그 할머니는 죽지 않았을 거예요. 알량한 자존심 때문에 그것이 제가 목사고 그것이 선교사인데도
그렇게 살지 못했던 것들을 반성할 수 있는, 때로는 하나님이 원망스럽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 싶습니다. 우리의 알량한 자존심이었다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내가 할 수 없는 것이라면 모르겠지만 내가 할 수 있는 것이라면 때로는 그 선을 넘어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